오늘은 출애굽기 29장부터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27장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모양과 그리고 성막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이죠.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단입니다. 이 성막들의 맨 앞쪽에 이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죄를 먼저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막의 구조와 또 번제단의 위치를 보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죄의 오염에 빠뜨리죠. 우리 가운데 원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지만 수많은 죄의 오염들이 우리를 죄에 계속 빠뜨립니다. 실제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런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 주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악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그냥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막 구조 속에도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이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범죄자가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뿔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노래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이 뿔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약의 번제단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와 그 번제물 하나하나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쳐져서 구분되어 있었고, 그 휘장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성막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넓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성막이 50규빗 정도 되는데, 문만 해서 거의 20규빗이니까, 규빗은 이 팔꿈치 길이 정도가 됩니다. 약 9m 정도나 되는 넓은 문인 것이죠. 그럼 비록 성막이 휘장으로 담장이 쳐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 볼 때 넓은 문인 것도 한편으로 넓은 문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넓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어떤 교리를 알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항상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 기억하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넓은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28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이런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이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그 제사장 역할이 감당되어지죠.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저희와 같이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오려고 해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운전은 할 줄 아냐? 뭐 찬양 인도는 해봤냐? 그리고 은사는 뭐냐? 뭐 성격은 어떻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다양하게 물어보죠.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선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론의 가족으로 제한하시죠. 그럼 아마 제사장직이 권력화되어서 서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을 따라 뽑으면 하나님의 일이 마치 사람의 일로 변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원리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보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봉사와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성패,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 옷이 7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모두 여러분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온전히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옷과 직분이 그 사람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장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성소에서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안 귀하겠습니까? 다 귀하죠. 그러나 더 큰 지경, 더 넓은 지경, 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특별하게 성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자신을 거룩 안으로 성별하고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간 나의 그 연약함이 들통이 나고 실력도 다 여러분 들통이 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금방금방 소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꾸준히 우리 가운데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난 다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가장 쉽게 예수님을 배반했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부응하고 막 그 믿는 자와 충성하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님을 충만히 기도 가운데 간구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